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조금은 당황스럽고 충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조차 감당치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더 짙은 어둠이 되었고 낮아졌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요한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랬던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적잖이 당황스럽습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이 지금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졌나? 시험을 받고 있나? 믿음이 완전 바닥났나? 왜 이러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다른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질적으로나 속성적으로나 두 개가 똑같은 두 개 중에 다른 하나를 말할 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예를 들기 위해서 이 볼펜 두 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 볼펜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답을 좀 해보세요. 이 볼펜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렇죠. 만든 재질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볼펜의 기능도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두 개 중에 다른 하나를 말할 때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가 하늘 아버지가 내가 가면 하늘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 다른 보혜사 할 때 이 알로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예수님과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성도 그러하고 사역도 그러하고 보혜사가 오시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보혜사, 그분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알로스라고 하는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마이크와 강단이 질적으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렇죠. 다릅니다.
마이크와 강단에 만든 재질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서로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말할 때 헤테로스라고 하는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번 성경에서는 새 왕이 일어났다 했는데 이전 성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이 다른이라는 의미가 헤테로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던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 때문에 극진히 대우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 헤테로스, 완전히 다른 왕, 왕조도 다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취급하고 고역을 시키는 이런 다른 왕이다라고 할 때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 것도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데,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다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헤테로스, 지금 당신과 전혀 다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대망하고 기다릴 것만, 정작 메시아인 줄 알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메시아를 소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도저히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메시아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상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사역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메시아. 어떤 메시아일까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헤로드 왕궁을 무너뜨려버리고 원수를 갚아주고 보복해주고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새로운 왕국, 낙원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고대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은 그냥 가난한 자들 찾아가고 사람들 만나고 말씀 가르치고 신방하고 병든 자 치유하고 이런 사역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 아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메시아,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메시아여야 하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테로스, 지금 당신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인격을 기다리는 대망 사상입니다. 또 하나는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리는 대망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인격을 기다리는 대망 사상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는 이런 영역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리는 대망 사상은 그런 거는 나중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속박 가운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로마를 쳐 부숴버리고 헤로드 왕궁을 무너뜨려버리고 억울한 자를 구원해주고 원수를 갚아주고 보복해주고, 그래서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 좌우에 한 자리씩 앉게 해주고 이런 나라를 기대하고 대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여러분,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바로 후자의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사역과는 지금 너무 다른 그런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35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구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보복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천지가 계획할 줄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지금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 개인적으로는 어떨까요? 세례요한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해서 옥에 갇힌 것 아닙니다. 그때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 빌립, 그의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그냥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이 죄인 줄 아는데 이 헤롯 왕의 서슬퍼른 권력의 칼날 앞에 아무도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을 향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라고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그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이 풍전등합니다. 내일 당장 이 헤롯의 칼날에 의해서 처형당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긴박합니다. 절박합니다. 그런데 아니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이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메시아로 소개했던 인물이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혀 있는지 다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진짜 메시아라면 이 억울함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 맞다, 그렇게 헤롯 왕에 대해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그렇게 좀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침묵, 아무 말도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혀있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메시아 맞는가?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고 이 압박하고 고통주는 세상 나라들을 좀 정리하고 물리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 그런 새로운 낙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눈문 자를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 이런 것에만 계속 집중하고 있으니 세례 요한이 사실은 유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문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입니다. 가끔 공항에 가면 여러분 그 입국장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이런 종이에 이름을 적어 가지고 이렇게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바이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또 뭐 이게 강사로 오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연락해서 이름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마중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때로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그래서 이름을 조나단 에드워드 딱 들고 생각을 하죠. 이 바이어 어떤 사람일까? 젊었을까? 늙었을까? 조나단 에드워드 키는 클까? 작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사람을 보니까 여자예요. 당연히 조나단 에드워드 그러면 남자인 줄 알고 가서 남자 누가 다가오는 사람이 없는지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가 와서 제가 조나단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은퇴한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타말라스, 그리고 타말라스 이름을 딱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은퇴한 목사님이니까 우리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아마 머리는 희끗희끗할 것이고 은퇴하신 점잖은 목사님이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 탁 메고 그렇게 등장하기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청바지를 입고 머리에 노란 물을 들이고 껌을 짹짹 씹으면서
그냥 슬리퍼 비슷한 신발을 신고 와서 헬로 내가 다 말았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사람과는 전혀 딴판의 사람이 등장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이 같은 상황인 거죠.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얼마나 고대하고 대망했는데 그 메시아가 정작 왔다고 다들 좋아라 했는데 이 메시아의 사역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당신과는 전혀 다른, 진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메시아,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았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릴까요?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4절과 6절에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도 좀 예스 아니면 노 시원하게 좀 답해주면 좋을 텐데 또 예수님 그렇게 답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둘러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 스승님이 이런 질문을 합디다 라고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으면 가서 전해라. 내가 분명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흔들리지 말라 그래라. 뭐 이래버리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도 맞네. 그리고 그냥 딱 단념할 텐데 그런 대답을 하시지 않고 뭐라고요? 가서 너희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맹인이 눈을 뜬다. 안전뱅이가 일어난다. 듣지 못하던 자들이 듣게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도 다 압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동네방박 찾아다니시면서 복음 전하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 자유해주고 이런 사역하고 있다는 것 세례 요한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세례 요한에게 너희들 봤지, 너희들 경험했지, 너희들 들었지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리가 듣는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치주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치유 사역이 아닙니다. 이 사역이 단순히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맹인으로 안전뱅이로 또 기머거리로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이 개념 속에는 죄의 결과로 주어진 인생의 비참이다. 그래서 이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결과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난다든지 기머거리로 난다든지 맹인으로 난다든지 이런 것이라고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귀에게 결박되고 눌렸던 자들이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피로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생의 비참을 해결해주고 계시는 메시아다라는 것, 이것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메시아 맞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의 현장 가운데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단순히 병만 고쳐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단순한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죄의 권세를 결박을 풀어버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여 버리고 인생 가운데 자유를 주는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단을 결박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인생의 비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모든 신원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으로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화관으로 그 죄가 대신케 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이 대신케 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이 대신케 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메시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을 하시고 그들이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남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7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답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을 쫓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도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속에 있는 정곡을 콕 찌르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뭔가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갔더냐? 이게 큰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에 갔는데 뭐 때문에 갔냐? 이 말이죠. 조금 적용을 한다면 그 세례 요한을 쫓던 너희들 중에 세례 요한이 오게 갇히자 이제 나를 지금 쫓고 있는데, 나를 따르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나를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또 작은 질문을 하시면서 대답도 하셔요. 첫 번째 작은 질문이 뭡니까? 너희들 혹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때문이냐? 이 말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여러분, 광야에 갈대가 많지 않습니다. 또 혹 있는 곳도 있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이때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들, 왕들이나 황제나 영웅들은 그들을 상징하는 꽃이나 식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헤롯을 상징하는 식물이 있었는데 그 식물이 바로 갈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 얼굴을
화폐에 넣어서 그렇게 화폐가 통용하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워낙 헤롯을 싫어하니까 자기의 얼굴을 화폐에 넣지는 못하고 자기를 상징하는 갈대를 화폐에 걸어서 화폐를 넣고 그 화폐가 서로 통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때문에 갔더냐? 이 말은 딱 잘라서 말하면 화폐, 너희들 돈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갔냐? 너희들 혹 물질 때문에 지금 나를 따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가 교회 나오면 만사 형통한다니까, 교회 나오면 부자 된다니까, 교회 나오면 이런저런 일들 잘 되고 흥왕케 된다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관심 없고 신앙에는 관심 없고 말씀에는 관심 없고 그냥 잘 되면 되지, 혹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 목적이냐라는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답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부드러운 옷이 뭡니까? 왕궁에 있는 권력자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왕궁에 있는 부드러운 실크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쫓는 것이, 배를 버려두고 식구들을 버려두고 지금 나를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것이 부드러운 옷 때문이냐? 권력 때문이냐? 명예 때문이냐? 실제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으면 좌우에 우리 한 자리씩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지금 나를 이렇게 따르는 이유가 출세 때문에,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자리 앉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지금 나를 쫓고 있는 거냐? 예수님 지금 이 질문을 하면서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 또 질문을 하면서 깨우치는 것이 뭡니까?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답하시는 것이 옳다.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기 위해서도 안 되고, 너희들이 광야를 찾는 이유가 있다면, 너희들이 배를 버려두고 생업을 버려두고 가족을 뒤로하고 지금 나를 따르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도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흔들리는 갈대 때문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것 때문도 아니고 선지자의 말씀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그 어떤 것도 이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 얻고 믿음으로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1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니라. 참 이 구절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좀 힘든 구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정리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이거보다 더 큰 극찬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신약 시대를 여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치나 지위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구약의 대선지자들 누가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대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이 정도 예언을 한 사람들이지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메시아로서 그 내놓으라는 대선지자들이 바라만 보고 기대만 하고 만나지 못했던 그 메시아를 세례 요한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이런 영역에서, 이런 측면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구약에 내놓으라는 그런 선지자들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극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나 이게 반전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인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먼저 천국의 개념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여러분 천국을 두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궁극적인 천국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림자적으로 궁극적인 천국을 맛보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여러분 사단의 결박에서부터 풀어지는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이 결박되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그 천국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실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지금 펼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사단에게 결박된 자들을 복음을 전함으로 풀어지게 하는 나라, 자유를 얻게 하는 나라, 죄의 비참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물리적인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 속에 죄가 떠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속에 육신의 소유로 가득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귀신을 섬기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누려지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천국의 가장 작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한복판에 보내신 제자들을 가장 작은 자, 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나누었죠? 내가 보낸 가장 작은 자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바로 제자들이 가장 작은 자이고 이 땅에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가장 작은 자인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위치나 자리에 있어서 더 높다, 낮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그 어떤 인물들보다 더 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는데,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목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강력한 역사를 세례 요한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강림하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을 그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천국을 경험하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어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안침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임하실 때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작은 자로 여겨지지만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더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자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머릿속에만 담고 있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될 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당당하게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